네, 우리 앞뒤적으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렇죠? 예, 날씨가 매우 덥지만 또 그렇게 덥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히멜렉 가문의 멸절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다윗의 인생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하루아침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숨통을 틔워주셨는데요. 바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다윗의 숨을 터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학생 예배 드릴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더 어려울 때가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길을 늘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돕는 손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죠.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자신이 없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그렇게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의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아론을 너의 입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론이 이제 그 모세의 오른팔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오른팔이 되어서 이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모세를 도와주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 기틀을 마련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그들을 이제 인근 마을로 보내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게끔 하자 그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먹을 게 없습니다. 저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얼마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도 없어요. 그때 한 제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었겠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손길에서 예수님이 그 음식을 받아 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많이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돕는 손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이름 없는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또 도르가라는 이름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르가.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던 여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죽었죠. 사람들이 매우 슬퍼하면서 마침 그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얼른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서 이 도르가가 생전에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도르가의 돕는 손길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아니요. 그가 생전에 도왔던, 구제했던, 생전에 저들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그 과부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도르가의 돕는 손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손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손길은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름 모를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도움을 주면 줬지, 저 사람으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손길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통성명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많으실 겁니다. 내가 도움을 주면 좋지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피차 복종하여 서로에게 돕는 손길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다윗을 도와준 이 아히멜렉에게 큰 어려움이, 환란이, 거의 재앙이 닥쳐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줄 때 그 자리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다윗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사울에게 다윗의 소재를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하면서 한탄할 때 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다윗이 사실은 놉성의 아히멜렉에게 와서 떡을 받고, 그것도 그냥 떡이 아니라 진설병 떡을 받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갔습니다. 그렇게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집안 식구를 다 소환해서 신문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까? 저는 그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우리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 가문이 억울하게 멸절당하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을 도와준 이들의 죽음이 우리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줬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도와줬다면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죽는 이 장면을 그냥 놔두셨을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든 또 교리적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죽음을 포함한 고난은, 이 고난을 주시거나 당하게 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6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부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앞에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사화복,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생과 복만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와 그리고 죽음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먼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과 이유를 영원히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그 일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또는 비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쉽게 재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몸소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랑 다르시죠. 그래서 인간의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리고 친히 인간의 절대적인 그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예수님의 삶 안에 있었습니다. 거절당하셨었고요. 배신당하셨었고요. 가난하셨었고요. 학대당하셨습니다. 낙심하셨었고요. 좌절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또 보셨고 또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누구보다 그 죽음을 절실하게 직접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헤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의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또 치유하셨고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때문에 불과 물에 자주 들어가는 자빠지는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여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길가에 앉아서 동냥하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38년 동안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했던 그 병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고통만 안겨줬던 혈루증 앓던 그 여인과도 함께 하셨죠. 이뿐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신 그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몇몇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만 경험했던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시고 아파하시고 치유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동정하시고 기꺼이 눈물 흘려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지 마시고요.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가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미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더 단단해지실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저지른 이 학살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이 이제 멸절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요, 사울이 저지른 이 제사장 가문의 대학살은 제사장 그룹이 다윗 편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키냐면 사울에게 영적 조언을 해줄 사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어떤 영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 조언하고 제안해줄 그룹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떤 일을 불러오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모두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또 기도하고 아뢰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제사장 그룹이 모두 사라졌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이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왕이 아니죠. 오히려 도망자 신세입니다. 지명수배자예요. 그런데 제사장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도망친 아비아달이라는 이 아들을 다윗이 이제 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영적 명분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사울이 이제 나중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자, 28장 6절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누구를 찾으라? 제사장을 불러오라? 아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를 다 제거해 버렸으니 사울에게 남은 것은 이제 헛된 것을 찾는 영적 타락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위배되거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행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무시하고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벼락을 맞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시는구나,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허락하거나 방조하거나 방관하거나 아니면 묵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그분의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노의 그릇을 부수고 진노를 쏟아내셔야 하는데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 말씀, 공동 번역 성경이 이것을 좀 잘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숴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어리석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아히멜렉 가문에 임한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획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도구로 쓰이는 이 사울이 악하고 불법하게 실행을 해서는 안 됐어요.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이 아히멜렉이 충분히 자기의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울왕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 그거를 끝까지 주장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아히멜렉의 그 소명을 단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악하고 불법하게 이 고난의 도구로 쓰이는 사울왕, 그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몸소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의 결론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주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한결이가 그렇대요. 한결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정직해야 됩니까? 거짓말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되죠? 그런데 학교에서 정직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정직하면요, 빨리 갈 수도 없어요.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면요, 돈도 쉽게 못 벌어요. 거짓말해야 돈 빨리빨리 벌고 쉽게 벌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미련해?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고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몸소 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여러분 정직하고 또 순결하고 또 성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또 죽음을 짊어지시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또 다른 곳에 찾아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또 그 치유받아야 될 것을 또 구원받아야 될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부터 주님 속히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그 크고 비밀스러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나는 그 고난과 억울함을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다른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과 억울함을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헛된 것을 구하거나 찾거나 찾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그 진리를 따라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진리라고 떠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들, 그 비밀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주님 앞당겨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방법들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돕는 손길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돕는 손길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돕는 손길이 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손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돕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사용해 달라고, 주님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양대로 주님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그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돕는 손길을 예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돕는 손길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입장이 되기를 또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님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능력과 어떤 모양과 그릇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있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주님을 사용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한 기쁘게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파성결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그 무더운 영혼의 그 영혼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육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닫혀져 있는 문이 활짝 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날마다 깨어 하나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날마다 그 발걸음에 맞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